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르코의 복음서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3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100배가 된 것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준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지 않느냐?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백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마르코의 복음서 5장.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워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그는 멀찍이 서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으며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대며 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다니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람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품으셨던 주님,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당신을 담을 수 없사오니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나이다. 성당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